오늘은 성경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말씀이나 단어상으로 어려운 말씀들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2세대인데,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모세는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로 돌아서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잘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다. 너희의 후손들을 위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지금 성경 1절 말씀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자손의 생명이다. 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삶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장수한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삶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만은 아닙니다. 선택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선택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너 책임져야 된다. 그거거든요. 대신 여기서 쫓겨나가는 것도 네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그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먼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내게 아주 가깝게 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도 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택은 너에게 있지만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부부가 밤 낚시를 갔습니다. 부부가 밤 낚시를 갔는데 밤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다가 그 조그마한 그 배가 그 암초에 걸려 부딪혀 가지고 배가 그
바다에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배가 바다에 침몰을 하게 되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보트에 둘이 겨우 옮겨 탔어요. 보트에 옮겨 타면서 두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됐어요. 뭐를? 배에 옮겨 타면 보트에 옮겨 타면서 조금 있으면 구조가 될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 바다에서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하나는 낚시입니다. 낚싯대 하나 선택하고요. 또 하나는 바닷물을 정수하는 정수기, 조그마한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 정수기를 두 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했는데 그냥 금방 구조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만에 구조가 됐냐면 45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45일 만에.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은 선택한 게 그거예요.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고 바닷물 마시고 그러면서 45일을 조그마한 튜브에서 둘이서 부부가 45일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45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결판 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예요. 미래 문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특권은 선택이다. 그런데 선택은 지금 순간인 것 같지만 선택은 너희의 미래다. 이 선택은 너희의 미래, 이 선택에 의해서 너희가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냐 아닐 거냐 아니냐 이 문제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사단이 개입한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이성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선택 가운데 사단은 철저하게 개입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개입을 해서 우리의 선택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의해서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사랑.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욕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때에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을 사랑처럼 생각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진 욕심을 대리로 채워줄 대리 만족자가 많습니다. 나 옛날에 피아노 잘 치고 싶었는데 나 피아노를 못 쳤는데 내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게 해야 되겠다. 사랑입니까? 욕심입니까? 욕심입니다. 그게. 사랑은 내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지 못 치는지를 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옛날에 피아노 잘 치고 싶었는데 네가 내 대신 피아노 잘 좀 쳐봐. 그거거든요. 그래, 아이는 뭐 피아노 치기 싫다고 바이올린 하기 싫다고 운동하기 싫다는데 막 그리로 계속 애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 사랑 아닙니다. 그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막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열심히 막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성경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 기준을 난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결과, 사랑은 순종의 원천이며 사랑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거고 그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알거든요.
자녀들이 잘 순종하면 그게 너한테 복이 될 거야. 그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잘 순종하면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시며 장수이시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장수이시니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이 내 생명일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오래 사는 동안에 그 삶 자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그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하는 일이 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맨 처음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생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서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 주목하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주목해라. 내 앞에 생명이 있다. 내 앞에 사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화가 있고 내 앞에 복이 있다. 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믿음의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이신 것을 다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특권을 주셨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주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 주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나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돕는 손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